자,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바울이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또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보냈을 때 그냥 혼자 기도를 하다가 또 보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겹칩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보내놓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시 또 편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 문제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 안 고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바로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물론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좋지 않은 소식도 끼어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곳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이 과민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특별히 강조해서 그 확인을 다시 해두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나 바울 사도나 한 가지 전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이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일상을 그냥 똑같이 살아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매일 직장을 출근하고 또 날마다 설거지도 맨날 해야 되는데 이놈을 짓고서 맨날 설거지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하겠고, 그 다음에 남편은 여전히 속을 긁고 아내는 또 특별히 안 이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일상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속을 썩이고 제발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왼수가 맨날 잠이나 자고 일어나지 않고 이제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반찬 투정이나 하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잊고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오신다. 언제 오실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유대인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때가 되면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것이다. 그리고 그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복음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유대인들이 지금 믿으려고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이방인들은 더 이상 복음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고 사는 순간, 재림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1, 2, 3장에
장래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혼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혼란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태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수치스럽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된다. 라는 말로 정리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전조는 과연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이것입니다. 그 재림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물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그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전조되는 세 가지의 사건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배도하는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배신하는 일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나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배교하는 일이다 라는 말은 믿는 사람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돌아서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말고 크게 큰 움직임으로 그 한 무리가, 아주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주 큰 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대표하는 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특별히 뭐 제가 어떤 얘기를 누가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말이죠.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교하고 또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한 큰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한 무리들은 종교적 편리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정치와 손을 잡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돌아서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지금까지 1억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1억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 무리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어디죠? 로만 가톨릭입니다. 로만 가톨릭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배우게 될 때는 그 모습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배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일은 일어났고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억제하는 영향의 움직임이 있다 라고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막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때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어떤 힘이 아니고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누군가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고 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오잉? 무슨 말이죠? 배교하는 자가 있는데요. 배교하는 자가 있는데 그해 때에 뭐 나타나리가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있는데, 그 이유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걸 막았다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의미를 대충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아들으면 이게 대단히 뛰어난데요. 무슨 말 뜻이냐면 지금은 저항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무리들이 사실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때가 될 때까지 얘네들의 어떤 일부는 돌이킬 것이란 말이죠. 돌이킬 것이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퀴즈. 그러면 이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러면 성경에 표현된 이 막는 자는 누구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막는 자는 누구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 아니면 예수님.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 여기서 표현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재림을 해야 되는데도 그거를 막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요. 곧 온다니까요. 조금만. 믿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서 여러분 가까이에는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안 그러면 시험을 받고 넘어져 있고 또는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일이니까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막죠? 왜 막을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어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일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딱 보세요. 꼭 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우리가 사람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는 이유는 빠집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신들 차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좀 조금만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때에 세 번째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입니다. 금방 딱 느껴지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왜 나타났을까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말들로 쭉 써내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는 여기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리고 굳이 다른 데에서 잘난 척을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자가 존재한다. 자, 이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대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억제하는 영향의 움직임이 있는 것, 막는 자가 지금 세상은 꼭 망해도 좋으리 있대 막고 있습니까? 안 막고 있습니까?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지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성전 안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렇게 활동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재림에 전조되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다른 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제들이 쭉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림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늘에는 이런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이 있겠다. 응? 하늘이 뒤집히고 뭐 유성이 떨어지고 다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큰 재난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거요.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성경의 예언은 이미 모두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예언 중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이 전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유대인이 편만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거 끝나면 재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무슨 제주도도 가본 사람이 드문데 제주도 생전 처음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유대인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유대인이.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막아놓았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요, 유대인은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때가 딱 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갑자기 확 믿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끔 해 주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의 내용이 쭉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전체 내용에 대한 일단 재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불법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병발하여 결국은 필연적으로 충돌하며 그리스도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또는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칭하는 적그리스도를 멸하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은 저들을 악에서와 그리고 세상의 긴장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하고 또 충성해야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하고 또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성경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중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전쟁, 세상을 뒤집는 그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서로 대치가 됩니다. 대치가 됩니다. 세력을 다 모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려고 이제 전쟁을 모두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다 모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하게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때 이제 불법한 자들은 덤빌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한번 덤벼가지고
그때도 한번 죽여봤으니까 내가 다시 죽여서 이겨서 이 세상을 내 것으로 내가 만들겠다. 사탄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타났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그러면 나타나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그래 재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재림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이거 아시죠?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들어가. 귀신은 그 몸에서 분리되어 떠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이 아픈 것들은 그 질병들은 떠나갈지. 무엇으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뭐를 하고 있어요? 그저 선포. 그저 선포.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 근데 은사만 받아도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데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답니다. 그럼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입의 기운만으로도 그를 죽이고 나타나시면 그 모든 일은 그 순간에 끝나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렇게 나타나죠. 악한 자가 나타나서 멸망하는 자들을 꼬셔들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이없는 그 일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성경을 부인하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다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인 그들 편에 서서 이것이 옳은 종교라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없는 신, 사람이 만든 종교에게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돈을 내고 가진 봉사를 다 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이상하죠. 근데요, 분별이 없고 그냥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괜찮다가 교회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면 그렇게 길길이 피고 난리들을 그렇게 피우면서 덤벼들고 승질을 부리고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일들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는 각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목사님이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유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우시는 것들이 왜 도우셨을까? 이거죠. 왜 도우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할 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 사람들이 고생스럽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돕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도록 방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며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게 믿게 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믿게 하셨단 말은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믿을 자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럼 이 형제들아 라고 안 부르고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누가요? 그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럼 마땅히 감사하다라는 말은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누구에 관해서요? 너희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과연 존재할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믿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는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도와요. 누구로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런데 이 왼수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거하게 하심을 알고 있으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목적대로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꼭 위험하게 가더란 말입니다. 불을 피워놓고 애한테 그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거 뜨거워? 라고 얘기를 하면 꼭 거기 가서 손을 대는 왼수들이 있다니까요. 날카로운 거 만지면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꼭 날카로운 걸 만지는 애가 있다니까요. 위험한 건 안 떨어지. 거기 안 돼. 미끄러지니까 거기 가죠. 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미끄러운 데를 가고, 물놀이 재밌다고 거기서 첨벙거리고 흙탕을 사묻고, 위험한 비탈길에 가가지고 꼭 그렇게 걷고 거기서 놀고 싶은 애들이 있다니까요. 어린이들이 계단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위험하니까 안 돼. 옆에 손잡고 있어. 그러면 꼭 굳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다리도 짧은데 그 계단을 두 발로 걸어서 내려오는 애들이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그런 일을 우리 눈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애들이 자꾸 우리 말 안 듣는 것만 생각을 하시죠. 지원아 그거 안 돼. 병원아 그러면 안 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왜 그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왜 듣지 않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위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겠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들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건 부모가 아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저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사람한테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길길이 뛰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애써 선택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중심에 나를 앉히고 내가 주인에서 움직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에 대해서,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좀 귀 기울여 듣고,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 줄 알고, 좀 더러운 거 묻은다 그러면 더러운 거 묻은 줄 알고, 다친다 그러면 다치는 줄 알고, 좀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그러면 그러는 줄 알고 좀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게으름을 경계해야 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아니 귀신도 말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 떠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지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니 대적하는 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지키는데, 우리가 같은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 그러고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명하노니 떠나라. 뭘 떠나라고요? 누구를 떠나요? 게으르게 행하는 일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것이.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 자리에서 못 떠나겠어요. 그런데요, 하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를 떠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아멘. 떠나겠습니다. 이게요, 그저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만 찾고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막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풍요를 너희들이 맛보기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니까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전부인데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셔야 합니다. 싸움을 했습니다. 한참 싸우고 내 말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빠락빠락 대들고 그렇게 부부간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응? 이 인간을 산에 죽이네. 그러면서 한참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사탄의 움직임을 갖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아를 지키는 자리, 내가 무시당하고 못나 보인다고 내가 판단이 들어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통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행동하는 바를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천막을 깁는 일을 스스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낮에도 했고 밤에도 했고 그럴 때입니다. 주야로 했대. 근데 그냥 일한 게 아니고 애써 일했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안목 먹고 사는 모든 일에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놀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힘써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일이 내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채우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던 것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레위인의 삶으로 쓰이게 했고 그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서 대제사장 그룹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또 사찰 집사님도 일을 하고 전도사님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한 것으로 먹고 살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도 바울이 먹고 살았던 것은 스스로 일하면서 열심히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은 본을 보이려고 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봉급을 받고 사례비를 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한데. 그런데도 굳이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대부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재림을 기다린다고 핑계를 대고 게으르게 행동해서 일을 통 안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떨어지고 나니까 계속 남한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다수고 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교회가 거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가 일해서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하루에 8끼를 양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병 걸려서.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부자일수록 천한 것을 먹습니다. 거칠고 조미료도 하나 안 들어가고 소금도 제대로 못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센 것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양념 듬뿍 넣어서 MSG 막 잔뜩 넣어가지고 맛만 나고 이렇게 감칠맛이 나. 그리고 소금도 짭짤하게 매콤 달콤하게 이렇게 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가난한 것이. 이런 것이 누구라고 더 먹고 살고 누구라고 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인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쌓아놓고 편안함을 즐기려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평안의 말들로 데살로니가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고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일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는 것,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막아선 것입니다. 때가 있는, 제발 좀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하기를 게으르고 맨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럼 가난이 도적같지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움직이시고 눕자 자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온 교인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더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가르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현재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지체를 위해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 다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